약할 때의 은혜, 약할 때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가톡에서 한번 좀 들어보셨을 법한 그 은혜의 글을 한번 소개해 보려 하는데요. 나는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다. 뭐 이런 글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죠.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고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를 부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에 표현 못한 기도를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어떤 생각 드세요? 정말 그렇구나. 동의가 되십니까? 아니면 은혜와 도전이 되세요? 이 글을 쓰신 분이 그런 환경에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런 환경이라면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나에게 힘과 건강과 물질과 성공을 구했더니 연약과 질병과 가난과 실패를 주셨다면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나는 정말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남의 이야기는 참 은혜로운데 그걸 나에게 요구하면 참 쉽지 않아요. 응? 마음 한켠에 그게 뭔 은혜냐고요. 응? 실패자의 자기 합리화에 불과하지. 아니, 무슨 연약하고 질병이 있고 가난하고 실패한 게 뭐 은혜가 되겠습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힘과 건강과 물질과 성공과 아니면 연약과 질병과 가난과 실패를 두고 선택하라고 하면 그건 뭐 질문도 아니지요. 그건 뭐 당연하지요. 이걸 아까 글을 쓰신 분도 구한 것은 힘을 달라고, 건강을 달라고, 부여를 달라고, 성공해 달라고. 그래야 큰 일도 이루고 많은 일도 하고 행복하고 사람들에게 칭찬하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연약하고 질병에 있고 가난하고 사람들은 그 자체를 실패로 여깁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혐오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우리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삶의 그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주변과 시선에 그 따가운 눈총도 견디기 힘든 부분이죠. 이상한 변호사 위험이라는 그 드라마가 넷플릭스 서비스 되면서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저 사람이 인기를 끈 건 자폐 장애인이었습니까? 아니면
변호사이며 천재 변호사여서입니까? 천재 변호사 우영우가 아니라 그냥 자표를 가진 이상한 우영우여도 우리 사회는 그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우리가 그 드라마에 열광하고 있을 때에 서울의 40대의 그 여성이 발달장애가 있는 6살 아들과 함께 아파트에 투신해 사망했습니다. 인천에서는 그 60대 그 친모가 중증자 있는 30대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고요. 최근에는요, 그 대구에서 지금 35개월 아들이 자폐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30대 엄마는 그 아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너무나 답답하고 아픈 이야기들 아닙니까? 연약과 질병과 가난과 이런 이슈들을 뭐 쉽게 다룰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 은혜가 있을까요? 뭐 우리 중에는 뭐 그런 분들이 안 계시죠 합니다만은 가족 가운데 장애를 가진 식구들의 한 명만 있어도 그 가정이 감당해야 된 삶의 무게는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걸까요? 뭐 그와는 비교할 바는 아닌데 우리 하나가족 식구들이 지난 한 주간 코로나 역습으로 한 2년간 잘 지내시다가 이 한 주간에 그냥 다들 와르르 무너지신 것 같아요. 우리 김 집사님 가족도 지금 온라인 예배하고 계시고요. 우리 나 집사님 그리고 지성이 가족도 지금 온라인 예배하고 있고요. 또 원 집사님도 그러고요. 저와 그 아내도 이번 한 주간 그 쿠스타 마치고 이제 코로나를 그 선물로 받았는데 이 코로나가 그 쿠스타에서 은혜 받은 그 코로나여가지고 그렇게 심하지 않더라고요. 뭐 저는 이제 한 줄 남아서 괜찮고 아니면 아침에 뭐 괜찮은데 모든 뭐 증상도 괜찮은데 이제 2줄이 나와가지고 집에서 격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잠깐 이렇게 아프다 보니까 오랜만에 아프다 보니까 평소에 그 몰랐던 깨닫지 못했던 이제 은혜가 있고 유익이 있더라고요. 약함의 유익이 뭡니까? 있을 때는 소중함을 모르고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지나갔는데 없어 보니까 그게 아쉬운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은혜와 그게 이제 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상이 새삼 우리의 어떤 그 건강과 우리의 평강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우치는 거죠. 그럼 복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낭비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억 있으시죠? 내 손에 쥐고서 찾는 거예요. 이거 어디 있지? 이거 어디 갔지? 아니 자기 손에 쥐고서도 찾아다니면 이건 알겠어요. 이 자체가 저주인 거죠. 이미 나에게 주셨는데도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늘 뭐 투덜대고 그냥 그러고 살다가 비로소 내 손에 떠난 후에 이게 내 손에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손경민 목사님이 그 은혜라는 이제 찬양곡을 썼는데요. 거기 가사를 보면 그런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다고요. 당연한 게 아니라 그건 은혜였다고. 그래서 모든 게 은혜라고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게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그게 합당한 정당한 고백입니다. 코로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주신 기회와 하나님의 주신 복이라는 걸 알지 못했던 걸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앞으로는 정말 잘 살겠다고
그 건강으로 허튼 짓 않고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잘 살겠다고 그렇게 이제 다짐을 하는 거죠. 예, 건강을 뭐 잠깐이지만 놓쳐보니까 그 소중함 깨닫게 돼요. 그래서 야, 운동도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예, 평소에는 뭐 챙겨 먹지도 않아가지고서는 유통기한이 다 지난 이제 영양제를 다시 꺼내서 또 다시 챙겨 먹기도 하고요. 뭐 이런 걸 깨달으면 예, 뭐 감기도 코로나도 잠깐 질병도 연약도 은혜와 감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예, 참 좋은 하나님의 복이지요. 자, 그런데 말이죠. 예, 우리가 다르게 한번 또 생각해 볼 것도 있어요. 음. 우리가 연약할 때 혹은 가난할 때 혹은 실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낮은 곳에 체험하게 하셔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로 준비하게 하신 다음에 이제는 앞으로 높은 곳에서 건강하고 부유하고 잘 살 수 있을 그때에 잘 살라고 미리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 바닥에 처하게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아니 뭐 내가 잠깐은 아플 수 있지. 아프고 보니까 건강에 소중함도 하게 되고 내가 건강 좀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아픈 것도 은혜네 아픈 것도 감사네 뭐 이럴 수 있는 거냐는 거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은혜가 이런 겁니까? 부잣집 자식이 평소에 못 먹어본 그 라면 한 끼 먹어보고서 이거 대단히 맛있는 거네. 이거 참 먹을만한 뭐 이러면 그 라면으로 끼니를 때워야 하는 가난한 집 자식이 그 라면을 정말 간지덕지하게 감사하게 먹으면서 그래야 되는 겁니까? 가난한 집 자식 언젠가 하나님이 갈비 스테이크를 먹여줄 거라고 그렇게 기다리면서 이겨낼 수 있는 걸까요? 그러면 하나님 명령 갈비와 스테이크를 주시지 않으신다면은 하나님 그 사람을 속이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잠깐 질병에 두거나 잠깐 연약 가운데 가난 가운데 주시는 게 아니라 아예 거기 몸으로 살게 하신다면은 그냥 거기서 살으라고 하시면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약할 때야 뭐 아쉬우니까 궁하니까 뭐 고쳐주시면은 가난할 때는 뭐 부자 되게 해주시면 뭐 이런저런 뭐 소원 비슷한 기도를 드리는데 건강 회복하면 정말 잘 살겠다고 부유하게 되면 정말 잘 살겠다고 다짐을 하는데 정말 잘 살게 되던가요? 뭐 하루 이틀이야 정말 건강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하면서 뭐 감격하겠지만 그러나 사나흘 지나면 똑같아요. 그냥 일상이 돼요. 그래서 다시금 불평으로 원망으로 투덜거리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무슨 은혜가 그렇게 뭐 하루 이틀짜리입니까? 약함의 진정한 은혜는 뭐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약함과 질병과 고난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그 참담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뭐 아시는 대로 정말 우리 뭐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정말 반역과 탑 우뚝서한 인물 아닙니까?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13권의 성경을 조수했습니다. 가장 그 구약의 존경받는 지도자라는 모세도 5권밖에 안 썼거든요. 그러고 보면은 신약의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정통 유대인이죠. 혈통의 유대인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당대 최고의 학문이라는 가말리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을 친히 만난 사도예요. 이 정도 보면은 뭐 정말 탑 아닙니까? 탑 오브 탑. 이런 총각이라면 아마 그 사위 삼으려고 막 아니면 남편 삼으려고 막 줄을 서지 않았을까요? 정말 탐낼 만한 그 사육감이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독신이에요. 평생 독신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자기가 그 독신의 은사를 가진 독신 주자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이 당시에도 무난하던 그 성경적인 백그라운드에서 보면 결혼하지 않는 건 그리 흔한 일반적인 건 아니었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다르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물론 뭐 바울의 어떤 그 고백을 의심하는 건 아닌데 바울이 결혼을 안 한 게 아니고 못한 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봅니다. 뭐 자기 못하든 안 하든 뭐 스스로 결혼할 생각이 없다니까 이제 다행이긴 한데 어쩌면 자기를 너무 잘 알아서 스스로 포기한 건 아닌가 예,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혼 상대자를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뭡니까? 그냥 얼굴 보죠. 서로 맞선 보면 서로 얼굴 보죠. 그래서 얼굴이 뭐 그냥 어지간하다 싶으면 괜찮지만 어지간하지 못하면 좀 어렵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겼을까? 없어요. 뭐 전해진 사진 없는데, 근데 그 이제 외경 그 바울과 테크라 행적이라는 그 외경에 보면 이 바울을 묘사한 글이 있어요. 그에 보면 이제 대머리와 흰 다리에 눈썹은 서로 맞닿고 코는 매부리코의 그 작은 키 그리고 다부진 체구를 가진 호감에 찬 사나이. 그래 인간의 모습에 천사 얼굴을 가진 자다. 이게 욕인지 칭찬인지 이게 뭔 말인지 좀 헷갈리죠. 이렇게 이렇게 열거해 놓은 거를 그려보면 인간의 모습이 아닌 건 맞아요. 근데 천사의 모습일까도 퀘스천이 붙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에 뭔 호감을 가질 만한 건 뭐 다부진 최고 뭐 요 정도의 호감이 있지 다른 이야기하는 곳에는 도무지 호감 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굴에 이제 그려놓은 걸 보면 그래도 이제 위대한 대사도니까 뭐좀 이렇게 뭐 기왕 그리는 걸 좀 조각 미남처럼 이렇게 다 그려놓으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예 사도 바울을 그 그린 그림을 보면 뭐 이런 좀 인색하죠. 로마의 그 카타콤에 그려진 사도 바울의 그 코스프레화라는데요. 이제 바티칸에서 1967년에 우표로 만들었어요. 저 얼굴의 소유자라면 여러분들이 한번 만나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뭐 그 희생을 각오하고서 이렇게 만나실 수는 있겠지만 보통은 좀 어렵지 않겠나 싶어요. 근데 성경에서 바울에 대한 힌트를 보면 고린도서 10장에 그렇게 말하죠. 그는 편지로, 그러니까 얼굴 안 보고 그냥 편지로만 보면은 힘이 있는데 그를 보면 그를 몸으로 대하면 얘는 약하고 그리고 말도 시원찮다. 바울은요, 자기가 말 주변이 없다는 걸 그냥 쿨하게 인정해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지만 하면서. 그러니, 그는요, 못생긴 약골의 말 주변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 뭐 인기를 누릴 수 있는, 인기를 어떤 걸 가질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사탄의 가시라고 할 만한 그 치명적인 질병이 있었어요. 뭐 불치병이죠. 그게 뭔지에 대해서는 뭐 이제 언급되어 있지 않아서 추측할 뿐입니다만은 아무튼 사탄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하는 치명적인 육체의 질병이 있었어요. 뭐 이 정도면 이제 바울이 뭐 결혼을 뭐 안 했다고 하지만 하고 싶어도 좀 어려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 거지요. 아무튼 이제 바울은 그 외모는 뭐 불평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았는데 이 질병만큼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도 뭐 몸이 아프면 당연히 고쳐달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바울도요 그 질병을 고쳐달라고 이제 3번이나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이 이제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바울이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주신 응답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앞서 설교 시작할 때 나눈 이제 그 말씀과 이제 좀 맥락 비슷한 거죠. 고쳐달라고 힘을 달라고 건강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겸손을 배우고 연약함을 주시고 또 귀환을 하라고 병을 주셨다. 뭐 이런 제 맥락과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이 이제 9절 말씀인데요. 이런 거 한 문장을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은요, 족하면 굳이 고쳐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죠. 바울은요, 족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라니까, 그 병을 좀 고쳐달라고, 은혜로 그 병을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도 은혜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너무 은혜가, 아니, 어떻게 질병이 은혜가 될 수 있습니까? 은혜는 좋은 거잖아요. 은혜는 건강하고 형통하고 순조로울 때 은혜인 거지.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부유하게 하고, 나를 잘 되게 하는 게 은혜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약하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그게 무슨 은혜냐고요. 그렇게 이제 따져 묻고 싶은데 하나님 그 이유를 또 한마디 하세요. 뭐 길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이는 내 능력이 네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강할 때가 아니고요. 오히려 내가 약할 때에 온전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함으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나를 강하게 해주시면 내가 주를 위하여서 힘써 일해 보겠다고. 나를 좀 부유하게 하면 내가 그걸 가지고 주를 위하여서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강하게 해달라고 부유하게 해달라고 매달리는데요. 하나님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나의 가난을 부유하게 하시고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그렇게 바꿔달라고, 그래야 내가 보란듯이 당당하게 승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간절히 구합니다. 근데 가정이지만요, 하나님 그것을 주셨을 때에 내 삶은 어떠할까요?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나를 부유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은 은혜인 줄 알고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요. 그러나 정작 내가 강하고 부유할 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가?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부유하게 하시고 나를 높게 하시고 나의 권세와 명예를 주셨을 때에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했던가? 우리가 이거 없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가졌는데 없는 것처럼 겸손한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예?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거 우리 알아요. 하나님의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뭐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교만하게 방자하게 지 멋대로 살아가는지요. 내 힘으로도 살 수 있다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내게 주신 복을 누리기도 모자란 시간인데 뭔 하나님께 예배하냐고, 지가 얼마나 대단한지 자랑하고 그 조그마한 데 인정해 주지 않으면 분노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참을 수 없고 나를 숭배하라고 나를 추앙하라고 사람들에게 요구하면 갑질도 그런 갑질이 없어요. 내가 내 꼴을 못 봄이 그렇지 내 꼬락서리를 보면 눈꼴 사나서요 저게 또 참 아이고 이런 탄식이 저절로 나올 겁니다. 하나님과도 협상하려고 그래요. 거래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내게 그거 주시면 나도 조금 뭐 주를 위해서 일할 용의가 있어요. 뭐 요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래하고 협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강해졌을 때 그 부조학경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강할 때가 아니고 내가 약할 때에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내가 약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내가 무능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의 생각은 달라요. 내가 약해야, 내가 무능해야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 진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응답갑시다 하는 그 응답을 듣고서 바울은 도리어라고 말합니다. 그가 그렇게 매달렸어요. 3번이나 그 육체의 가시가 떠나기를, 그것을 가시를 빼주시기를, 그것을 제거해 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자기의 그것에 대하여, 그게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기쁨의 제목이 바뀐 거예요. 그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함이라. 바울은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서 그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그것을 감추고 그것을 극복하는 게 아니고 그 약점을 숨기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긴 뭐 자랑거리니까. 우리 약점은 보이지 않으려고 하죠. 우리가 장점을 드러내지 약점을 보여주진 않아요. 그러나 바울은요, 그걸 자랑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만 있다면, 내게 온전히 머물기만 하면 나는 약해도 괜찮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역사할 수 있다면 나는 낮아지고 나는 사라져도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바울을 괴롭히는 것들이 자기를 약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그걸 떠나기를 기도했지만 이제는 달라요. 이제는 바울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게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그게 기쁨의 제목이고 그게 감사의 제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약한 것들, 자기가 받는 능력과 자기의 궁핍과 자기의 박해와 자기의 곤고를 그는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약할 그때가 주님의 강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포커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좀 높여달라고, 나를 좀 강하게 달라고, 나를 좀 부여해달라고,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나를 통해서 주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높아져서 내가 돋보이는 게 아니라 나는 그저 통로요, 수단이요, 방법이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시기를, 주님이 나타나시기를. 그래서요, 참된 복은 나의 부여와 건강과 나의 형통과 나의 강함이 아니라 진정한 복은 나를 강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하든지 강하든지 약하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내가 강해도 시험이 아니고요, 내가 약해도 낙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내가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고요, 내가 가난해도 줄들지 않아요. 내가 지혜로 따해서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고, 내가 힘과 부여와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걸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내가 어리석다 해도요, 좌절할 게 아닌 것을 어리석은 나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지혜롭게 일하실 것이기 때문이고요. 내가 가난하고 연약하고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내가 약할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어디 있든지 간에 그 은혜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지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그리고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 그게 과거뿐 아니라 지금도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요. 복을 알고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 모습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지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부유하게 하고 나를 형통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고난 가운데 허덕이게 하시고요, 어쩌면 연약과 질병 가운데에 신음하게 하실 때도 있고요, 잠깐 만난 보고 지나가시게 하시는 게 아니고 어쩌면 거기에서 살아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은혜일 수 있을까요? 나를 약하게 하시고 나를 가난하게 하시고 나를 고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도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그게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기뻐하겠다고, 환영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약할 그때가 강함이니까 하나님이 그의 강함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에 그 자기의 약함도, 자기의 가난과 역경과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물론 그 강함은 세상을 정복하고 자기의 명예하고 권세를 드높이는 건 아닐 거예요. 그 강함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그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좌절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그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강함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는 이 자녀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는 그 강함과 그 능력일 겁니다. 내가 강함이 아니라 주님의 강함으로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드리죠.